매주 강단이 꾸미듯이 이 정도로 풍성한 주일이 매주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진 권사님 강단미 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정하신 하나의 기준이고 질서로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별 노력 없이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혼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자녀도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윤 추구 때문에 인력을 착취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죄가 되기에 성도는 믿음의 기업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다른 창조 질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추위와 더위, 이 기온의 변화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 계절의 변화입니다.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끼고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무지무지 싫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겨울이 무지무지 싫은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싫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름을 주셨으면 그 여름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겨울을 주셨으면 그 겨울에 내가 느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 주의를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음과 거둠입니다.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 등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음과 거둠은 하나님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채소를, 즉 채소와 과일을 주셨습니다. 식물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경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동산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예배하다, 봉사하다, 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참고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저 놀고 먹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작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심음과 거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라는 구호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심음과 거둠에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수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추수, 거둠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 짓고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가인의 죄는 가인에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인 심음과 거둠, 즉 추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그것의 풍성함을 느끼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렇듯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추수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채소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대가로 사람이 여전히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즉 추수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삭에게는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해에 100배나 거두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의 즐거움은 전적으로 죄인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며, 그 은혜가 이삭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추수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 추수의 기간을 축제의 기간으로 삼아서 즐기며 심지어 추수의 감사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로 올리는 이런 이유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사명이라 여기고 부지런히 심는 수고를 하기는 했어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크든지 적든지 간에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추수의 절기를 맞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에게 제사하지만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심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며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추수와 관련하여서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맞추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그리고 벼를 비롯한 웬만한 농작물의 추수가 끝나는 시점을 맞추어서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듯이 이스라엘에도 추수와 관련하여서 여러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야 하는 7개의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절기들을 두고 나의 절기들이다라고 표현했고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절기들에 하나님은 매우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에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면서 3가지 절기를 구분하시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3가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추수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키라 하신 이 3가지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간략간략하게 찾아보므로 우리의 감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는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절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의 의미를 충분하게 되새기기 위해서 마련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 장자를 죽이려는 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던 것과 그리고 출애굽한 것을, 즉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빨리 떠나달라고 재촉하는 애굽인들 때문에
장자의 죽음 이후에 애굽은 절망해서 이제 막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막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 담겨 있는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며칠 동안은 자연스럽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과 관련된 그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었던 그 일주일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만든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봄 추수와 연관되어 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됩니다. 이때는 봄 추수, 즉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이미 레위기 2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또 무교절로 이어지는 안식일 그 이튿날에 봄 추수,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그렇게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 지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 무교절이 되고 이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일 이튿날이 되는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루 상관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이 초실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한 해의 추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초실절에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린 것은, 요제로 드렸다, 흔들어서 드린 것은 추수한 곡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곡식도 농사를 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농사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초실절 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 무교절 이튿날인 초실절은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추수할 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그 땅에 추수할 곡식이 가득하게 하셔서 추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농사를 성공하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이 생사화복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한 해 추수가 시작되었으니 이후 가을 추수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일 연속 이루어지는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이 초실절로부터 7주째, 즉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에 드려지는 절기로서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추수합니다.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바로 봄에 이루어지는 보리와 밀 추수와 관련 있는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초실절과 맥추절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봄 추수이기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10월에서 11월에 보리와 밀을 심어서 이것을 봄에 수확하게 되는데 보리가 밀보다 먼저 수확되므로 초실절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곡식 가운데 가장 빨리 익은 곡식인 이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였다면 맥추절은 이 초실절이 지나고 한 50일이 흐르는 사이에 뒤늦게 익은 밀이 그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쪽에는 보리, 한쪽에는 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같은 게 아니라 이 봄 추수를 위해서 보리와 밀을 함께 심는데 먼저 익은 보리를 초실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50일이 지나 나중에 익은 밀을 이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실절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나는 곡식들의 첫 열매인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를 대표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밭에서 나는 첫 열매인 밀을 거둘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개개인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맥추절입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맥추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여기에 첫 열매는 가장 먼저 거둔 열매라는 의미와 동시에 가장 좋은 열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장자, 첫 새끼, 첫 열매, 첫 곡식 이런 모든 표현은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기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유도 보면 성경 표현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소산이라는 이 말에는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맥추절도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봄 추수의 시작인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가을 추수인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추수하여 저장한 것, 즉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무사히 끝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수장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사뿐만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수장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수장절에는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14절,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수장절에 초막절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9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을 위해서 밭의 곡물과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그 일부를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곡식이나 포도 중에 이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또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래 추수해서 옆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쌓아놨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그걸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장절은 풍성한 추수를 가난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천이나 가죽을 들고 나온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당분간은 천막을 쳐서 생활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풀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초막을 만들어 생활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천막이 낡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초막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의 험한 환경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초막 생활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추수의 기쁨이 없는 생활이고,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 거센 바람과 독충들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고, 그렇잖아요. 이 초막으로 풀로 엮어서 만든 집에 어떻게 완전한 이 차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고 기아와 갈증이 그들을 괴롭히던 생활이었다. 광야의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초막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나 잎사귀 혹은 덤불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막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나뭇가지나 풀들이 무성한 곳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초막 생활은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 광야에 거주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열기를 이기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 초막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초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을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땅에서 초막 대신에 집을 짓고 살고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 대신에 온갖 농사 지어서 온갖 과일과 곡식들 풍성한 물과 넘쳐난 자원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성취되었기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봄 추수와 관련이 있는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초실절과 맥추절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무교절과 맥추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와 관련 있는 수장절은 광야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년 동안 범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을 다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는 고단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소득이나 소산물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가장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불어서 주신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